인. 네, 지금 전 세계인의 축제죠.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뉴스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탈락해가지고 탈락하게 된 그 관련된 기사가 계속해서 잔뜩 나오고 있어가지고 계속 그런 내용만 뜨니까 이제 좀 피곤해가지고 잘 안 보거든요. 요즘은 잘 안 찾아보고 어디랑 어디랑 해가지고 뭐 어떤 결과가 나왔다, 뭐 하이라이트 그 정도 뉴스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그 월드컵 관련해서 또 재밌는 영상이 뉴스가 있던데요. 그 각 나라별로 그 각국의 응원 방법이 되게 화제가 되어가지고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노르웨이 바이킹의 나라죠. 바이킹의 나라라고 이제 노를 젓는 그 퍼포먼스를 그 관중들이 다 같이 일제히 환호를 지르면서 그렇게 그 행동을 하니까 멋있더라고요. 또 어떤 나라는 그 나라의 독립투사, 뭐 독립 영웅의 흉내를 내면서 힘을 불어주고, 또 어떤 나라는 경기 중에 부상으로 낙마를 한 그 선수에게 전 국민이 막 롤링페이퍼를 써가지고 응원해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나라는 그 나라 대표를, 그 나라에 되게 유명한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 가수의 노래를 다 같이 떼창을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승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응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정신없이 응원하고 있다가 보니까 무엇을 위해 응원하고 있는지는 잊어버리고 그 행위에 대한 광기만 남아있는 현장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인류 역사상의 가장 거대하고도 허망했던 군중의 함성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당시 아시아 최고의 대도시였던 에베소의 거대한 그 극장, 원형 극장에 온 도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그 원형 극장에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떠나가라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 28절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막 소리를 쳐요. 대체 무엇이 이토록 거대한 폭동을 일으켰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들이 숭배하고 있는 아데미라는 그 여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대한 여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소란의 이면에는 아주 노골적이고 세속적인 돈의 문제가 숨어 있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에는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즉 은을 가공하는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화려한 아르테미스라고도 하는 그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념품이라든지 부적같이 그런 걸 만들어 팔았던 거죠. 이 은 신상 장사는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부를 안겨주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거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잘못됐다 라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진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마술책을 불태우고 회개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졸지에 밥줄이 끊길 위기에 처한 데메드리오는 직공과 그 관계자들,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선동하는 거죠. 자신의 탐욕과 풍족한 생활이 무너질 위기를 교묘하게 여신을 향한 모독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가짜 명분으로 둔갑을 시켜서 온 도시를 광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거대하고 두려운 세상의 함성을 아주 냉소적으로 꼬집으면서 고발을 하는 거죠. 그게 32절이거든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소리는 요란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라고 소리는 쳐요. 정작 자기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허망한 군중들입니다. 그래서 시간 우리가 제목을 제가 크다 외치나 알지 못하더라 라고 잡았는데요. 크게 외치고는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가짜 명분과 탐욕으로 소리치는 이 세상의 거대한 소란함 앞에서 참된 진리를 가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영적인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에 18장에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죠. 서로 어시스트를 하면서 도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서로 돕는 동역의 토대 위에 바울은 마침내 에베소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 주의 말씀을 듣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병이 났고요. 악귀가 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를 완전 뒤집어 놓은 거죠. 자, 그 영적인 대각성이라고 할까요? 그 영적 대각성의 정점이 뭐였습니까? 정점이 어디였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의 정점이 뭐였냐면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던 그 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린 사건이 정점이죠.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해요. 노동자의 5만 일치 이 일당에 해당하는 그 천문학적인 가치의 우상 숲이 불이 타서 연기가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 현상을 19장 2절에서 20절에서 앞에 20절에서 이렇게 짧게 요약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 힘있게 계속해서 퍼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건, 즉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영적인 이 경제적 구조가 복음이라는 이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한 바로 이 직후 이 시점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자 바울은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더 거대한 더 큰 비전을 품습니다. 21절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진출을 하자.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복음으로 물들이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 그때 에베소 한 구석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독한 돈 냄새 나는 그 작당 모의가 시작되는 거죠.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이 은 세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은 동업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자, 25절에 그 사람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뭐냐, 뭐 때문이냐. 근데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 데메드리오에게 있어서는 아데미 여신은 자기가 믿는 그런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불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그 우상을 구입하지를 않으니까 데메드리오가 동업자들을 모아가지고 비상대책회의를 한 거죠. 그 얘기를 이후에 25절에서 27절에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작자가 이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에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거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봤잖아요. 이러다가는 우리 이 영업하던 게 이 사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탐욕의 정체를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이라는 우리의 열심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복음이 흥왕하니까 이 세상의 은빛 풍요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은빛 풍요가 밑바닥부터 흔들리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자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분노가 가득 찬 군중들은 거리를 뛰쳐나와서 바울의 동행인 가이오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가지고 에베소의 원형 극장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 유적지가 오늘도 있는데 그곳을 조사해 보면 당시에만 해도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해요. 2만 5천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만 5천 명이 가득 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곳에서 28절 34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덴이여,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라고 하는데 2시간 동안이나 했대요. 34절 마지막에 보면은 2시간이나 하더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지금 평소 한 주일에 2부에 한 200명 가까이 앉으시잖아요. 200명보다 몇 배가 많습니까? 2만 명만 잡아도 그 많은 인원들이 막 그렇게 모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뭐 축구 경기장이나 야구 경기장 가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환호성 지르면은 그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자, 그런 경기장에서 만원 관중들이 선수들을 보고 열광하는 그것만 봐도 참 에너지가 엄청나는데, 자, 반면에 에베소 사람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우상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엄청 위세와 결속력이 있는 것처럼 멋있게 보여요. 근데 성경은요, 이 장면을, 이 군중들의 실상을 약간 유머스럽다고 할까요? 유머러스하면서도 아주 날카롭게 탁 꼬집어요. 32절을 보십시오. 3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태반이나 우리가 왜 모였는지 지금 막 떠들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수만이 모였어요. 목소리는 하나같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 대부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생각은 멈추고 군중 심리만 남은 거죠. 자, 근데 여기 분란하여라고 하는데 분란하여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뭐냐면 그 단어의 원형이 쉰케오입니다. 쉰케오. 자, 쉰케오가 뭐냐면 뒤섞이다, 혼란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혼란, 무질서, 소란, 정신적인 혼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헬라어 쉰케오라는 게 있어요. 자, 쉰케오라는 걸 기억하시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은 뭘로 기록되었냐면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이 당시에 이 사람들도 히브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봐야 되잖아요. 한글로 번역하듯이 그 당시 쓰던 말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 중에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 그 성경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자, 그때 혼잡하다를 히브리로 써있던 그 혼잡하다는 의미의 단어를 쉰케오라고 번역을 해요.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딱 단어, 그 구약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던 그 쉰케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을 때를 떠올리도록 이 상황에서 똑같은 표현을 썼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의 극장이 마치 하나의 바벨탑인 거예요. 그곳이 바벨탑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은 서로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큰 소리를 외치고는 있지만 알맹이가 없어요. 진실은 없었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목적은 없었습니다. 군중은 있지만 그 군중이 공동체가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의 혼돈입니다. 자, 근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자, 누가의 의도도 있어요.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19장 32절, 39절, 41절. 자, 이 세 구절을 보면요.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32절을 보면은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무리가 나오고 39절에서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41절에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무리, 민회, 모임, 우리 한글은 다 다른 단어지만 다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에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자, 누가가 이 폭도들의 무리, 민회, 모임을 3번이나 에클레시아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자,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뭐예요? 아시죠? 우리가 그냥 흔히 교회라고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특별한 종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헬라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국가의 일을 하거나 민회라고 하잖아요. 백성들이 소집되어서 회의하는 그 어셈블리 같은 그곳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근데 구약성경 아까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했던 그 70인령 거기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모여 백성들이 모였다고 할 때 그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속받은 공동체, 백성들의 모임, 곧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 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사용하기는 합니다. 자, 근데 누가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둘 다 똑같은 모임이에요. 똑같은 에클레시아예요. 둘 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본질이 다르다라는 거죠. 본질이 달라요. 에베소 극장의 에클레시아는요, 수만이 모였지만 진리가 없습니다. 소리는 컸지만 목적이 없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휩쓸려가지고 왜 모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외치고 있는 껍데기의 모임입니다. 결국 혼돈만 남게 되었죠. 자, 그렇게 광란에 2시간이 지나자 에베소시의 행정 책임자였던 서기장이 등장을 해요. 자, 그는 지혜롭고 냉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중들을 진정시킨 후에 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5절부터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가 아데미와 제우스 신전지기 수호자 다 알죠. 우리가 그 신전지기라는 거 다 알아요. 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신전에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이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 붙잡아 와가지고 지금 불법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식 재판 날짜가 있고 총독들이 있으니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만일 이 일로 로마 정부가 그 우리한테 소요죄라도 물기라도 하면 우리 누가 책임질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거든요. 이 서기장의 이 연설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41절에서 다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서기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문제 생기면 자기가 피곤하니까 귀찮아지니까 전형적인 그 로마의 공무원이죠. 공무원. 오히려 그 아데미를 그 보호하려던 그 신상을 보호하려던 세상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법과 공권력을 사용하셔서 성난 사자 떼처럼 달려드는 그 사람들로부터 바울과 가이오, 아리스다고, 에베소 교회를 완벽하게 지켜주셨던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소란을 떨어도 그 위에 하늘 보좌에 계시는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크다 외치나 알지 못하더라. 에베소 사람들은 2시간 동안이나 외쳤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나 오늘 말씀은 냉정하게 말하죠.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참 목소리는 커져요.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많이 모여요. 뭐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진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열정은 넘치는데 방향은 잃어버립니다. 요즘 세상이 딱 그렇잖아요. 뉴스에 봐도 뭐 SNS를 봐도 유행이 막 오는 걸 봐도 사람들의 여론도 날마다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다고. 이렇게 해야 성공이다고. 이거를 가져야 행복하다고. 이쪽 편에 서야 정의롭다고. 자, 근데 조금만 더 얘기해보면, 더 물어보면 왜 그걸 믿는지,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왜 그걸 따라가는지 설명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것을 쉰케오,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다르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함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2시간 동안 아데미를 외쳤지만 하나님은 단 한 구절, 한 절의 말씀으로 그 모든 소란을 끝내셨어요. 서기장 그 한 사람의 입을 사용하셔가지고 수만 명의 함성을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라고 하지만 크게 외쳤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오늘 이 에베소에 남아있는 건 뭡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데미 신상이 남았습니까? 은장색들의 부가 남았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이 계속 이어졌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은 역사의 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누가 정말 큰 자였습니까? 아데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수없이 크다를 외칠 겁니다. 크다, 크다. 돈이 크다. 권력이 크다. 인기가 크다. 외모가 크다. 모든 것이 다 크다라고 외칠 거예요. 세상은 그 크다라는 외침을 통해서 더 크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몰고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장 큰 것은 세상의 함성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란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인, 진정한 에클레시아인 교회답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질서와 평안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크게 외치지만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외치지 않아도 압니다. 외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가 누구에게 있을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기도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걸 가르치세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함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우리의 동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